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의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경고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도 사랑하는 자녀가 탈선해서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었다면 가만히 지켜볼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로잡혀온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곧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속여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어 장로가 나와서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회개와 자복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에스겔은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이러한 강팍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한 말씀의 구조가 오늘 본문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가령 내가라는 말이 13절, 15절, 17절, 19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전염병으로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비록 징벌받는 그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땅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징벌을 받지 않거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경건한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만 구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대리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치도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구원을 받거나 믿음이 전혀 없는데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동요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이 없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나라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들이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절대 이 땅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미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우상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크게 2가지의 우상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우상과 선민의식이라는 우상이 그들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성전 안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다시 말해 은혜의 언약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갈 때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의 외양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그 궁극적인 실제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제사가 변질되었습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안에 수많은 제사와 여러 가지 절기 행사,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시장통처럼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과 수많은 짐승들로 가득 차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언약을 놓치고 자신들의 마음의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열심 또한 자신의 욕망과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깊은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깊은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바벨론 나라에 절대 망하지 않고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잠시 잠깐뿐이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말씀이 전혀 없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희망을 품고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그 사상 속에 그들의 거짓된 희망을 간절히 품고 바라는 그들의 마음 깊은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분명히 붙잡아 주실 거야. 이처럼 거짓된 평강에 깊이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전 6개월 전쯤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물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떠한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3장 7절에 쭉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가문, 혈통, 이 배경에 대한 깊은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죄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들인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 유대인임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정체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외에 자신들을 위한 육신의 배경에서 찾고 구한 것이 바로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학교, 좋은 배경,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가 나 자신을, 우리를 인정하고 세우는 그 정체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된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지체이기에 얼마나 복되고 우리 개인이 영광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떤 공로나 세상의 어떠한 가치나 배경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기에 감사와 기쁨과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인격체로 대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말씀하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남은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 중에 살아남아 끌려 나온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마지막 3차 공격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마지막으로 포로로 끌려온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추가로 끌려온 자들의 행동과 소행이 아마도 충격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목격하게 될 때 이미 끌려온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사람들이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그 심판과 징계가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심판의 정당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짓된 그 우상을 마음에 품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좋아하는 우상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돈이나 자녀나 가족이나 성공이나 쾌락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수많은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인생과 물질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주로 믿고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구주가 누구신지를 진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예배 생활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그 은혜, 영적인 만나를 나는 지금 사모하고 있는가? 또한 물질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인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행동과 작은 습관 속에 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주인된 자리에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욕심과 죄성을 날마다 말씀의 빛을 통해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의 깊은 맛과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잠깐의 쾌락과 거짓된 유혹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또한 두 장로와 같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깊이 있는 우상들을 드러내 주셔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만 구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